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점심은 우리 조소라 양의 100일 떡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주인공이 어디 계신가요? 예, 저 위에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 100일 떡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고 늘 하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을 대표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이 탄생했고 거룩한 안식일 이전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사라 어린이에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을 믿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간이 박초희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잘 믿음의 아이로 잘 양육시키는 축복이 이 가정에 있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밭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밭 가는 자가 어떤 뜻인지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8월 15일에 남북의 이산 가족이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서울의 워커힐 호텔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막상 헤어질 때가 되니 너무나 헤어짐이 아쉬워서 발길을 떼지 못하는 장면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장면은 북한에 계신 어머니와 남한에 있는 아들 또 옆에 있는 며느리가 헤어지는 장면이었는데 이 버스가 출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아들은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러는데 어머니는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40여 년에 만났는데 이제 지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줄 모르는 그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이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북한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떠나면 다시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보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성도님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 장면인데 다시는 보지 못할 장면인데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고 하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이 교과서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되는 그 이야기 또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이러한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별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이 말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봄이 되면 봄철이 되면 농부들이 밭을 갈고 있어요. 왜 밭을 갈까요?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농사 지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오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얘기가 있으면 자식 농사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농사와 같은 것이에요. 범죄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직 사람이 없었어요. 이 인간이 태어나면 할 일이 경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담의 임무였습니다. 창조하면 이제 씨를 심고 채소를 가꾸는 일을 해야 되었는데 그때에는 이 농사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범죄된 다음부터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 후에도 아담의 직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소득을 얻었어요. 근데 범죄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농사인데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고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어떨 때는 식사도 못하고 또 새벽에 나오시고 저녁에 나오시고 또 사경회 때는 추울 때 교회도 나와야 되고, 이거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네,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여기에는 소득이 있다는 것이. 특별히 화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기 힘든데 교회 오시면 소득이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힘들지만 이곳에서 소득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또 다른 농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왜 가인이 직업이 농사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가업이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 가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농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은 수고로웠지만, 땀을 흘렸지만 수고하면 소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밭을 갈아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 안 다니는 것도 힘들까요? 교회 안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정말 목도 아프고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오는 거는 소득이 있지만 가인의 길은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듭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여기서 배를 혹시 타보신 적 있습니까? 막 풍랑 치는 배를 타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제 울릉도를 한번 가봤는데 파도가 치는데 한 2시간 반이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막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노아는 그 뱃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지만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시길 바라겠어요. 교회 바깥은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교회 바깥에도 얼마든지 농사 잘 짓고 하나님 안 믿어도 사업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데요. 한번 그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대풍을 거두었어요. 곡간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큰 건물을 지으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때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정말 큰 소득을 얻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와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죽는다면 그 사람은 소득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소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농사라는 비유인 것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이 농사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직접 우리들이 밭에 나가서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이 농업과 같다라는 비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밭을 갈고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마가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실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땅을 갈고 경작하라는 그 말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는지 꼭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네가 지금 죄악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너 마음속에 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으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것이 농사와 같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일을 했어요. 이것을 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석교회 온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한 일은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한 것이에요.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그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뿌렸을 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일이 오늘 안식일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달라진 분도 계시고 또 달라지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나, 1년 전이나 1년 후나, 10년 전이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한 일이 바로 이 농사였습니다. 그냥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자라지 않어요. 땅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딱딱한 마음속에 씨를 뿌리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요. 너희 마음 문을 열라.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 경고의 기별을 들으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데 이 마음, 완악한 마음을 깨달으라.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 재앙을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이 마음의 완악한 마음 가죽을 베야 되는데, 딱딱한 이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귀찮은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또 기도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목회 나온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날이었는데 방문을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방문을 갔다가 오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옆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주 날씬한 여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누가 꼬집는 겁니다. 꼬집어서 뭘 봐요? 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여인이 지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는 방문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 이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보았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이 마음밭이 변화되지 않는 것.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잡초만 막 무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서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결국 멸망하였을 때, 이렇게 완악해졌을 때, 절망적일 때,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 문을 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친척, 그 아나돗에 있는 내 친척의 밭을 사라. 왜냐하면 너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 네가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의 뜻은 어떤 한 친척이 빚을 져서 그 밭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빚을 갚아주고 그 밭을 사서 그 친척에게 돌려준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 밭이 빚쟁이에게 넘어갔는데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그 빚을 갚아주고 그 밭을 돌려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사단에게 죄를 지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밭을 빼앗겼어요. 잡초가 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고 다시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32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마음밭을 갈고 씨를 뿌리려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이제 그 밭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그 밭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그 성읍들에 있는 밭을 사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로로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그 밭을 회복시켜주겠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밭을 은으로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밭이 옥토가 되고 사단에서 빼앗긴 것을 바로 찾아서 이제 30배, 6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은으로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팔리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리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장에 갔습니다. 이 예수님을 놓아달라, 예수님을 풀어달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제사장들이 그렇지 못하겠다 거절하자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을 판 은 30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 8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으니라. 성전에 은 30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판 돈이에요. 이것을 성전에 헌금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사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다음에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포로되었던 이 사단의 포로됐던 우리의 마음밭 이것을 다시 찾아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토기장이는 누구를 얘기했을까?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판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는데 그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값을 받고 자신의 밭을 파셨습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 거였는데 우리에게 이 지구를 돌려주기 위해서 아들이 판 피 값을 받으시고 이 지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것. 저희 아버님께서는 2003년에 60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10년간 이 돌아가시기 전에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는 중환자셨습니다. 이제 걷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한 3개월은 누워 계셨어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영아, 아무래도 아버지가 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을 너의 명의로 좀 바꿔야 되겠다. 아니, 할머니, 지금 아버지가 이 상태도 안 좋으신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다. 너는 가만히 있고 필요한 서류만 가져와라. 인감 증명하고 도장만 갖고 오면 할머니가 알아서 하겠다. 저는 그것을 도장과 인감 증명을 갖다 드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강원도 태백에 집회를 위해서 출장 중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태백교회 출장 중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36 서울병원인데 아버지가 위독하니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전화를 받고 집회를 중단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36병원에 도착했어요.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출발했는데도 병원에 도착하니까 저녁 한 9시쯤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 계시고 아버지가 침장에 누워 계셨는데 정말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맨 늦게 도착하자 아버님이 눈을 깜빡깜빡 거리셨는데 저를 보자 사라라 눈을 감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잘 주무시자 제가 도착하고 한 2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정말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어떻게 치렀는지 장례식을 치르고 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동대문 세무서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것은 집 등기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 문서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제가 공짜로 집이 생겼어요. 근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저희 아버님이 평생에 고생하시고 일하시고 사업하다가 병들어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집이었어요. 지금도 그 방에 가면 아버님이 누워있던 그 침상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집이 공짜로 생겼는데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밭을 잃어버렸어. 빚쟁이의 밭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밭을 찾아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판 그 은으로 우리의 땅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도로 찾아주었으니 농사를 잘 지어라. 다시는 잡초밭이 되고 자갈밭이 되지 말고
이 옥토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아담에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아담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밭을 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사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잘 지었는지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니까 왜 낫을 들고 오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밭을 갈라고 했으니까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화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재림하실 때 왜 낫을 들고 올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농사를 이렇게 벼를 추수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은 우리를 추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낯이 필요 없는 거예요. 농사를 추수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추수하러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들고 있는 낯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시퍼런 낯이 아니라 꽃다발처럼 생기셨어요. 여러분, 재림하실 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밭을 잘 가꾸는 일이에요. 이제 아담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담은 농사를 잘 지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담은 달려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포옹을 합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이제 그때는 범죄했지만 이 세상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주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옹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는데 손에 무슨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자국입니까? 그때 아담에게 구속의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범죄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아담은 그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발 앞에 내려놓고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면서 통곡하며 울 때 예수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네가 잘했어. 정말 축하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밭 가는 자의 기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을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밭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신 이 마음을 잘 가꾸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알곡이 되어서 우리 모두 추수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